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로 마치는 서신서입니다. 1장에서 말한 여러 가지 시험, 이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라고 했던 이 야고보 사도는 오늘 5장에서도 다시 한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한 구체적인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도 예외 없이 마주치는 그런 인생의 현실, 그런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고난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핍박만은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 삶의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삶의 어려움에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면제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성공할 수 있고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언제나 형통하거나 건강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은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겪는 이 고난 가운데 믿는 사람, 이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두 가지 권면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첫 번째 권면은 길이 참고 기다리는 삶입니다. 성도는 길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인내, 참음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내하는 것, 또 참는 것을 이렇게 남탕에 가면 사우나에 들어가게 되면 누가 오래 버티나 이런 걸 할 때가 있습니다. 시작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누가 먼저 들어와 있거나 또 늦게 들어가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늦게 나가야지 하면서 모래시계를 한 번 더 뒤집는다든지 그걸 우리가 인내나 참음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 다른 오해의 측면은 참는 것, 내가 이 감정을 숨기고 분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감정을 삼키고 침묵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인내라고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했던 이 사우나에서 오래 참는 것은 인내라고 하지 않고 허세라고 하고, 분노를 감추면서 기다리는 것을 인내라고 하지 않고 벼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내, 성경이 말하는 그 기다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인내의 본질이 있다라고 한다면 인내의 본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내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농부의 기다림을 그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기다림, 길이 참는 것은 마냥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는다고 했을 때 내 감정을 억눌려서 침묵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농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비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귀한 열매를 받아서 바라면서 기다리고 참는 것입니다. 그저 농부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갖게 되는 무력감이나 포기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인내는 비를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비가 안 와서 오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비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다림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다림입니다. 그냥 홀로 비가 오나 안 오나 오든지 말든지 그렇게 자포자기하거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기다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그래서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능동적인 믿음의 행동, 믿음의 행함을 기다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 7절 말씀인데 자막을 보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예수를 믿는 교회와 성도는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합니다. 농부는 언제까지 길이 참아야 합니까? 비가 내릴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어서 8절 말씀에서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길이 참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길이 참고 기다리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거죠.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자신의 뜻대로 내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것이 우리의 기다림이고 인내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고 항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는 것, 이것이 길이 참고 기다리는 삶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어서 이 기다림을 실천하도록 권면해 주는데 두 번째 권면입니다. 서로 원망하지 않는 삶입니다. 성도는 서로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9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아멘. 고난 중에 있는 교회와 성도에게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또 내 안에 그런 여력이 없을 때 누군가에게 그 문제의 책임을 돌리게 됩니다. 나에게 당한 이 고난이 누구 때문에 당한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만족스러움이 누구 때문이다라는 그 책임을 이렇게 돌리면서 그 사람을 원망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원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의 모습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고된 노동으로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인데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고된 노동으로만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원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또 다른 모습은 광야에서의 모습인데 광야에서 물이 없자 이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까의 이 출애굽기 2장의 모습과는 다르게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모세에게 모든 분노와 모든 원망을 쏟습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하나님이 아니라 물을 찾았습니다. 물이 없자 그 책임을 모세에게 돌립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에 가면 모세가 하나님께 얼른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러다가 돌 맞아 죽겠습니다. 그런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물을 찾았고 그 원망의 대상을 모세로 삼은 겁니다. 이 애굽에서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르게 광야에서는 물이 없자 이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했고 그 원망의 대상을 이 모세를 향하게 되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도 그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이 먹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하고 있다가 누가 그거 먹으라 그랬냐라고 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함께한 이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라는 거죠. 왜 이거 먹었냐라고 하는 그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책임을 나에게 찾는 것이 아니고 여자가 줬습니다. 여자도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죠. 여자 역시 뱀의 나를 꿰습니다. 자기의 책임은 없습니다. 이 사람 때문입니다. 뱀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배우자에게 또 자녀에게 또 동료에게 또 동역자들과 성도에게 이 문제의 책임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원망을 표출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권면하냐면 이 기다림을 실천할 것을 권면하면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서로 지치다 보면 때로는 내 여력이 없어서 누군가를 위로할 힘이 없을 그때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원망을 터뜨릴 때가 있습니다.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너는 나를 알아줬어야지. 내 이 힘듦은 당신은 알아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의 이 힘듦을 알아주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위로해주지 않으면, 내가 기대려고 왔는데 그 어깨조차 내어주지 않으면 서글플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하는 것 같고, 나 혼자 지금 애쓰고 있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서글픔이 우리가 찾아올 수 있죠.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면 우리는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당신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라고 하면서 서로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삶 속에서 애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때로는 영적으로 고되기도 합니다. 몸이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상처투성이로 우리가 돌아올 때가 있어요. 어디로 돌아옵니까?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가장 큰 위로를 기대하고 오는 거죠. 그런데 가정과 교회 역시 모두가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지고 있어서 때로는 지쳐있고 여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어려울수록 또 힘들수록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가장 현실적이고 능동적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이 기다림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서로 원망하지 말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지켜내라 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과 교회는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가정을 주셨고 타락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공동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정과 교회이죠. 그래서 사단은 늘 언제나 이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길이 참는 겁니다. 서로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강림하시기 때문이죠. 10절 말씀에는 그 본을 삼을 모델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 자막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아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라고 하면서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조금 기억해 본다라고 하면 아무도 듣지 않는데 주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관심이 없는데 그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내 생명이 위협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있었고, 누구도 듣지 않기 때문에 그 외로움 가운데 있었고, 이 말씀을 전하면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했던 그런 선지자들의 모습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두렵고 외롭고 흔들리지만 그때에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을 본을 삼으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래 참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과 같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고 참고 기다릴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인내하는 자에게 오늘 야고보 사도는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라,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라고 말합니다. 인내하는 자들을 향해서 복되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내하는 자는 왜 복이 있을까요? 11절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욥을 생각할 때 불평 없이 고난을 그렇게 감내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욥기를 자세히 읽으면 욥은 자신의 출생을 저주했습니다. 그 고난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려고 했습니다. 그 고난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친구들과 격렬하게 논쟁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 욥의 부르짖음과 몸부림을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욥의 인내를 보았고 이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욥은 복될까요? 왜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욥은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갖게 되어서 더 많은 재산을 누리게 되어서 그렇게 인내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복이 있을 거라라고 말하지만 욥기를 우리가 보면 욥이 왜 복된가 하면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주님을 들었는데 이 고난의 모든 여정, 이 마지막 장 42장에 와서 욥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내 출생을 저주했지만, 그래서 친구들과 격렬하게 논쟁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습니다. 이것이 성경은 복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 붙들려 있음을 욥이 알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내와 기다림, 길이 참는 것이 복되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상황이 좋아졌을 때 복되다고 말하고 세상은 더 많이 가졌을 때 복되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이 사람, 하나님과 함께 된 이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이 사람을 향해서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기다림, 길이 참고 인내하는 것이 그저 수동적으로 그냥 꾹 참고 있는 것,
그냥 사우나에서 막 오래 참고 버티거나 내 감정은 숨겨놓고 그렇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기다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랑하는 공동체를 지켜내는 믿음의 행동이 기다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말세는 고통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말합니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시대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우리는 이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말세에 또 고통하는 그때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와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래서 교회와 기독교를 떠나는 인구가 점점 많아져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와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그래서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교회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를 기다리는 주의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그렇게 인내하다 보면, 길이 참다 보면 때로는 자존심 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봐야 할 한 분이 계십니다. 진정한 인내, 길이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붙여봤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힘들고 고되지만,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억울하지만 아름답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그 태도, 그 하나님 앞에서 길이 참는 그 삶은 아름답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그 참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아름다우신 그 주님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서로의 원망하는 말보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행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와 가정, 아름다운 그 삶의 자리를 또 그렇게 사랑해내며 기도하며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우리 찬송가 442장 우리 찬양할 텐데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란 찬양입니다. 후렴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이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만날 때까지 아무도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버티고 참아내고 그렇게 내 힘들고 애썼던, 길이 참았던 그 공동체를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그것을 누구도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찬송가 이 가사처럼 이 가사의 대목을 보면 그곳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고 나를 친구 삼아 주셨고,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했던 이 기쁨을 누구도 모르는 거죠. 나만 알 수 있는 그 기쁨, 서로 받은 그 기쁨은 누구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즐거움 가운데 오늘 성경은, 또 이 찬양은 우리를 초대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길이 참고 기다리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주님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길이 참고 기다리면 좋겠다라는 거죠. 서로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친밀함을 가장 큰 복으로 알아서 주님과 서로 주고받은 그 기쁨에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이 광야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음을 알기에 주님의 품을 파고드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지친 그 영혼들을 살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에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해주고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은 그러한 승산이 없어 보이는 믿음의 싸움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탁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죠. 말세에 우리는 길이 참는 것이 복되고 인내하는 것이 복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친밀함과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기에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드러내며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님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참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부끄러움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 상함 때문에, 우리의 억울함 때문에 우리는 길이 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세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고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소중한 가정과 교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더욱더 찾고 구하고 사모하는, 그래서 주님을 앙망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원망하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며 주님의 말씀을 이루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우리 은평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